주님 얼굴 배울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우리 축복하십시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34절을 보면은요, 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을 세운 그런 왕이고요. 전에 후세인이 가장 존경했다,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유다의 왕국을 끝장낸 왕이기도 하죠. 오늘 그 이야기를, 그의 시대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5장으로 가서 그의 아들 시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벨사살이라고 이름합니다. 이 벨사살은 교만했던 왕이에요.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 드릴 때 쓰던 모든 은금으로 된 그릇들을 다 빼앗아 온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 그거를 잔치자리에 다 갖다 놓고 사람들과 함께 진탕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썼어요. 어느 날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회석이 있는 저 맞은편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벽에 글씨가 써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슨 남양 특집 같지 않습니까? 막 앉아서 부어라 마셔라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그릇이란다. 이걸로 내가 마실 수 있다니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글자를 썼다는 겁니다. 너무 놀랬지만 그걸 풀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읽을 사람도 없고 풀이를 해줄 사람도 없고 결국은 다니엘이 나서서 그것을 읽어주고 설명했다 하는 게 5장 17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그 글은 이래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풀이를 하면 너의 시대는 끝났다. 너는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 가볍다. 그래서 너의 나라를 이제 끝장내고 그 나라를 쪼개어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밤에 벨사살 왕은 암살을 당하여 죽고 맙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선고를 받자마자 그날로 죽게 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그 벨사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 이런 해석을 해줍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어서 이를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어서 그분의 성전 그릇들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우상 나부랭이들을 찬양하면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왕의 생사를 주관하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5장 22절에서 보니까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어서 이를 다 알고도, 그 얘기가 뭡니까? 느부갓네살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알면서도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낮출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 홀로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세상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있었는데도,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역사들은 우리들을 배우라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배워야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부름의 기회입니다. 그냥 이전과 같이 살면서 조금 더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를 보태고 더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표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진정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짐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배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아버지 시대 일인데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밀어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도 사실 잘 배우지 않습니다. 어제 일로 배우지 않습니다. 지난 10여 년의 일도 배우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과거사를 들춰낼 때가 있기는 있지만 배우려고 들추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 방 먹일 수 있는 재료를 찾으려고 그렇게 들추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배우지 아니하면 늘 역사는 제자리고 아니면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짧은 근대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를 다 알고도 하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느부갓네살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무엇을 배워야 했기에 벨사살이 그렇게 하룻밤에 가버렸고 말았을까? 오늘 느부갓네살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 4장이 전해줍니다. 꿈 얘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크고 번성한 나무, 하늘에 닿은 나무의 꿈을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꿉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그런 나무예요. 아주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새들도 많이 와서 깃들고 그 나무에 온갖 짐승들이 그 열매를 얻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순찰자가 내려와서 소리칩니다. 이 나무를 베어버려야 되겠다. 열매를 다 떨어버려야 되겠다. 얹혀 살던 짐승과 새들은 다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서 견고하게 지켜라. 그것을 이슬에 젖게 하며 짐승처럼 굴려라. 7대를 그리해라. 이는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것을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세요. 느부갓네살이 잠에서 깨어서, 꿈에서 깨어서 번민이 시작되어집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거예요. 이 큰 나무는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 이 나무를 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베었으면 그만이지 왜 그루터기는 보존하라고 하는 걸까? 그런데 왜 7년 동안이나 이슬을 맞으면서 이 그루터기는 방치되어야 하는 걸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어느 것이든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이 그루터기가 다시 영광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해석해 줄 사람을 찾았어요. 역시 다니엘이 나섰습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날 겁니다. 이 큰 나라는 왕과 왕의 제국을 뜻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쫓겨날 거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이요. 미쳐서요. 노숙자처럼 손톱을 잔뜩 기르고 머리카락을 기르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노숙하면서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와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 나라를 주시는 줄 깨닫고 난 다음에 왕의 나라는 다시 견고하게 설 겁니다. 사장을 읽어보면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증언해 줘요. 느부갓네살은 진짜 미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에서 그저 버려진 채로 노숙자처럼 살면서 7년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4절 말씀처럼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총명을 얻고 난 다음에 물려줄 만한 견고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어지고 그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다시 다 그에게 돌아오게 되어지고 다시 나라는 견고하게 서가게 되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제국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종의 본분을 지킬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느부갓네살의 목소리로 간증처럼 전해진 그런 이야기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은 그 7년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배웠다는 겁니다. 총명을 찾았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종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시 살 기회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역사를 보고도 그의 아들은 그리 살지 못했어요. 교만했어요. 지 것인 줄 알고, 자기 제국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영광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살다가 하룻밤에 가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이 총명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섰다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묵직하게 평가받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고 참된 의미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삶입니다. 한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윌리엄 그레드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루는 자기와 가까운 친구의 젊은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답니다. 기특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려느냐 물었더니 그 젊은이의 대답입니다. 예, 저는 꼭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할 겁니다. 수상이 물어요. 그 다음엔? 예,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서 꼭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할 수 있는 대로 내각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상은 좋네, 야망이 있네. 근데 그 다음엔? 살짝 이 젊은이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수상각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다음엔 각하처럼 수상이 되어서 영국인들과 여왕 폐하를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 아주 좋네. 근데 그 다음엔? 이제 진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뭐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겠지. 그리고 그 다음엔? 어느 날 저도 죽겠지요. 거기서 그칠 줄 알았는데 수상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 어느 날 우린 다 죽겠지. 그리고 그 다음엔? 아니, 그 다음이라는요, 저는 그 다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때 글래디스톤 수상이 했다는 말입니다. 이복의 젊은이, 내가 충고를 하나 해줄까? 성경은 자네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다네. 집에 가서 인생을 끝에서부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나. 인생을 끝에서부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나 그러셨대. 이 이야기를요, 2000년도 프린스턴 신학교 졸업식 설교에서 길레스피라고 하는 총장이 예화로 썼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가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2000학년도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들 또한 이 어리석은 젊은이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 아마도 박사학위를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학교의 교수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책도 여러 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엔 존경받는 학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엔 은퇴하겠지요. 그러나 그 다음은 뭡니까? 여러분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아마도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엔 존경도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엔 열심히 일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엔 은퇴도 하시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엔 뭡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엔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 그 최후, 그 심판, 그 끝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던 삶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피를 흘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셨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걸 기다리며 사셨어요. 십자가를 의식하면서 사셨다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부터 사셨어요. 그 십자가로부터 사셨기에 그 모든 삶을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제자 훈련도 하시고 이적도 행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었고 다 이루었다고 찬송할 수 있는 은총의 사건이었어요. 몇 년 전에 청소부 밥이라고 하는 책이 많이 읽혔습니다. 큰 회사의 회장으로 살다가 은퇴를 하고 그 회사의 신분을 감추고 월요일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분이 밥이었어요. 그 앞에 로저라고 하는 새로운 회장이, 그 로저는요 그저 지치고 절망해가는 대표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반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 잠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6가지 삶의 지침을 이 청소부 밥이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6가지는 뭐 지쳤을 때 재충전해라, 가족은 짐이 아니다 축복이다, 투덜대지 말고 기도해라, 배운 것은 전달해라, 소비하지 말고 투자해라, 삶의 지혜를 후대에 물려주어라, 뭐 이런 거예요. 궁금한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이 마지막 지침을 얘기해 줄 때에는 병원에서였어요. 이제 치유되기 어려운 병을 앓으면서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청소부 밥이었습니다. 회장 로저가 그를 걱정하니까 그가 담담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다 했다네. 그러면서 그 기분을 이렇게 표현해 주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몸은 녹초가 되었어도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느끼는 그 충만함이라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몸은 비록 녹초가 되었지만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하고 느껴지는 그 충만함.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고백과 같지 않겠습니까? 종말론적인 삶은 바로 그런 삶을 향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이제 내게 주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오직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리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사는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서서 면류관을 받는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부터 살았어요. 그 믿음으로부터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면류관을 바라다 보면서 배고픔도 외로움도 매맞음도 오해도 갇힘도 위협도 죽음의 고비도 넉넉히 감당하며 충성스러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총명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늘을 우러러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기부를 잘한다는 기독교인이 연예인들의 얘기를 TV를 통해서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 이들은 나누고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만날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구나. 그러니 돈 벌어서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려고 돈을 버는 모습으로 살더라고요. 돈 많이 벌면 좋은 일 하지,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요, 이런 자세로 살면 평생 좋은 일 할 기회를 못 잡아요. 얼마나 벌어야 좋은 일 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살면은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고서 살면,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거기서부터 살면 오늘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할 때 날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많이 벌어도 잡을 수 있고 적게 벌어도 잡을 수 있고 때로는 손해를 봐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기회가 거기서 온다는 뜻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을 보세요. 그는 총명을 되찾았어요. 미쳤다가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누렸던 모든 힘과 자기의 욕망과 꿈에 미쳐서 살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로마서 11장 36절과 같은 삶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게 총명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깨닫고 나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가진 것을 관리하려고 집착하거나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비로소 겸손하게 될 수 있었어요. 가진 힘과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어디다 어떻게 써야 할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지를 깊이 헤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채우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저울을 채우는 모습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오늘 그의 간증의 끝부분이 뭡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아마도 이 간증을 하면서 그의 아들 벨사살이 그리 될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벨사살은 배우지 않았어요. 깨닫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교만으로 자기 자신만을 채우다가 결국 하나님의 저울에 달기에는 너무 가벼워서 달 것도 없다 훅 풀어버리시는 그런 심판과 집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부흥을 얘기할 때가 있죠. 뭔가 열심을 내고 많이 준비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흥이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는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든 교회사를 보든 부흥의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이 헌신하고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데켈 함량미달이다 깨닫고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심판대로부터 시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기도와 그 헌신과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총명을 통하여서 부흥의 때는 시작이 됐더라고요. 우리 교회사에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출발점이 사실은 그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요. 그 출발점이 되었던 선교사 중에 하나가 감리교 선교사 하디라고 있어요. 그가 1903년도에 남감리교 한국선교회 7차 연례회의에서 했던 그런 고백과 간증이 참 놀랍습니다. 내가 내 지난날의 사역들을 돌아보고 모든 결과물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한 단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할 때 그 데켈이에요. 함량미달. 함량미달이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부흥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심판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 심판대 앞에, 그분의 저울 앞에서 함량 미달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내 모습을 다시 기억하고 그 심판대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인생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 심판대로부터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험하고 악한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갈지 좀 더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서 세월을 아낍시다. 권면해 주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기회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요. 이 여신의 모습이 참 흥미롭게 생겼습니다. 앞에는, 앞머리 쪽에는 머리카락이 풍성한데 이 뒤쪽은 대머리예요. 민머리예요.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렸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배우는 거죠. 그래, 기회라는 것은 앞에서 달려들 때 잡아야지. 날개를 단 발처럼 휙 지나가 버릴 때 뒤를 잡으려고 하면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못 잡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 빨리 날아갔다 탄식하지 마시고요. 이제 내 앞에 주어진 것이 오늘부터 또다시 기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심판대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설 나를 믿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우러러 살겠다고 다짐했던 느부갓네살처럼요. 하나님만을 우러러 하나님의 총명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고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부터 진실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진실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심판대로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류관으로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